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네, 전미예수님,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향해 가는 목표, 그 지점을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어떤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의 규범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복음은 그 인생의 모든 규범 중에서 완전히 전복되는, 완전히 뒤집히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준은 탈리오 법칙입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중동의 자기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죠. 한 대 때리면 그대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그대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인생관의 가치가 동태복수법, 탈리오 법칙이라 한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동태복수법을 뛰어넘는 비욘드 동태복수법, 비욘드 탈리오, 이것이 뭐냐? 바로 체리티, 라틴 말로 까리타스라고 하는 겁니다. 까리타스는 뭡니까? 동태복수법은 받아줘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그대로 주는 거고, 내가 선물 받으면 그대로 주는 겁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없죠. 당연히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문화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중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는 까리타스는 뭐냐?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까리타스의 핵심이에요. 그냥 줘라. 돌려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줘라. 그것이 사랑의 세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구약으로 치면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말은 없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어떤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원리는 거기에 있죠. 부모야말로 까리타스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탈리오도 있어. 나한테 나중에 잘해주겠지. 용돈도 좀 주겠지.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반대하든지 다음에 증오하든지 복수하든지, 복수의 칼날을. 그러면 자멸이에요. 자멸.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은 자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겠지만 현실에 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살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자기 식대로 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이라고 해서 탈려라고 했지만 구약을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동태복수법이 아니에요. 동태복수법은 최소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의 정신이 까리타스라는 거죠. 구약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아주 스트릭한 규범으로 그 율법이죠. 그걸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그 국가나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그 스트릭한 규범이 필요하지만 규범 속에 있는 카리타스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어려움과 분열과 미움과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장수들은 사울을 한 방에 죽이라고 했어요. 아, 두 번 창도 필요 없다. 한 방에 찔르세요. 끝납니다. 젊은 병사가 장군이 창을 주려고 하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이거는 사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는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까리따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있는데 하느님은 알지만 하느님의 이 오묘한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손도 데려가지 않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대로 복수하면 그 왕은 복수의 왕인 거야. 보복을 하면 보복당하게 돼 있어요. 이 지혜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길이라면 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찌르고 또 찌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느님의 뜻은 까리따스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손도 안 대겠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존엄한 분이라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오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남이 너에게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건데, 그죠?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투를 원하는 그런 환경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존중을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문에 보면 탈무드도 그렇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은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한다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죠.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집집 한 채 사줘? 근데 어떻게 사줘? 근데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거 어떤 거? 참 이건 이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양치질 한 다음에 꼭 양치통에 넣지 그 우에다 놓지 마라. 싫어. 그거 하지 않는 거. 너무 이해가 좀 유치했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분은 내 말을 전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가지 행동 보고. 이건 물론 좁은 시야죠. 하느님은 빅 픽처,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는 생긴 대로 또 환경대로 보고 싶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빅 픽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그리스도인 성호경고가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며 기쁨을 찾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계명을 따르면 이 카리타스를 살아가면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딱딱한 교회법과 같은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법 필요합니다. 왜?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해. 하지만 그 법의 중심에 있는 기쁨을 만나라 해요. 그 법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만나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인 풍요로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법 중심에 있고 율법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오늘 복음에서 자비예요. 자비는 구체적인 까리타스의 지향점입니다. 자비예요. 자비가 뭘까요? 또 설명해요. 자비는 첫째,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아우, 저 사람 저래. 판단하지 마라. 그런 판단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죄하지 마라. 이게 자비예요.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는요, 많이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결단을 내리면 생각도 바뀌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내버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징후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렇게 아가페 사랑, 까리타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셀프 기빙이에요. 셀프 기빙. 누가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는 걸 얘기하는 셀프 기빙이에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 평일메사 강론하면서 일독서의 야고보서 보는데 야고보사도의 이 통찰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야고보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스스로 길들일 수밖에 없다. 아가페도 마찬가지예요. 셀프 기빙, 스스로 줘야 되는. 그런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것은요,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 최고의 언어예요. 물론 말도 있어요, 말도 있지만 한국 분들의 말은 우리가 사실은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하느님의 방식의 언어를 쓴다면 행동하고 똑같아. 어제 주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자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이게 하느님의 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용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또 하나는 드라마에서 배우시면 좋아. 드라마가 요즘에 한국 K-드라마가 어마어마한 것은 이 드라마의 이런 적용이 실생활에 즉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은 금방 감동을 주지만 뒤집어 보세요. 말 좀 들어, 말. 사랑한대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뒤집으니까 잔소리야. 근데 먼저 마음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면 이건 뭐야? 이건 케어,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움직입니다. 칫솔 좀 제발 좀 자기 통에다 넣어. 맨날 내가 걱정하잖아. 이걸 뒤집어서 아, 내가 항상 걱정하는데 이 칫솔 좀 그 안에 넣어줄 수 있어? 그럼 부인이나 남편이 걱정한다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근데 반대로 양치질 좀 똑바로 넣어. 내가 걱정이 맨날 나. 그러면 오히려 딴 데다 더 넣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언어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탈리오가 아니라 이게 까리타스다. 이게 자비다. 자비 엄청나게 큰지만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억울할 수 있어요. 원수, 또 무자비, 또 미움, 또 저주, 학대 이렇게 내가 당했을 때 똑같이 대항을 한다면 똑같이 정언을 한다면 내가 이겼다고 칩시다.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가지고 탈려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또 내가 학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학대해서 이겼어. 그럼 내가 저주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학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방법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저주, 학대, 미움, 증오, 두려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항복한다면 은총의 상태에 이르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새로운 가능성, 그게 뭐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영성가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지금 right now 지나갔던 과거 앞으로 두려웠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삶의 가치를 포옹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주를 포옹해 보세요. 학대를 포옹해 보세요. 두려움을 포옹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쉽지 않지만 하나씩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 인생관 안에서 나가는 지름길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